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의미와 목적을 살피고자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에일의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아멘이지요. 9월 10일까지였던 광주 지역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9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 에일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다음 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시행함에 또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주중에 2회 등교하여 수업하도록 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어려운 광주 지역 코로나 시국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와 수업 질의 저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중에 등교하여서 학생들 수업을 2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업과 교육은 어떤 가치나 정책이나 상황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반증하는 교육부의 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교회와 집합단체들을 행정명령하여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도 광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예배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또 주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1년에 365일 그중에 주일이 52번이나 있으니까 주일 예배 몇 번 빠진다고 뭐 대수냐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지 모여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문화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말하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의미와 가치가
그 정도에 불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며칠 전 어느 영상 중에 낡은 물건을 잘 고치는 명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명인 가게에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이르는 한 분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명인이 라디오를 보더니 그 아저씨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저씨, 아이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새 것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핀잔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를 가지고 왔던 그 아저씨가 그 말을 합니다. 이까진 라디오 몇만 원 주면 이보다 더 좋은 라디오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나에게는 사연이 있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떠나서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려고 차비를 더 많이 들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명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값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여기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물건이나 또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고 소중하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에게 학습권이, 경찰에게는 공권력이, 군인에게는 국방력이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동감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요 존재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지요. 정부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 가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대면 예배를 3일째 갖고 있는 오늘 온라인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속에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헌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한 시민의 모습으로 성심을 다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삶은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요한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결론 짓는 말씀으로 4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일이지요.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창시자의 생일이나 어떤 날을 기념하면서 쉬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안식의 개념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이지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의 성도들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 번째, 힘들어 쉬셨다. 두 번째,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 세 번째, 오락을 즐기셨다. 네 번째,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힘이 붙이셔서 피곤하시고 힘이 빠지셔서 하루를 쉬면서 쉼을 보충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천명하면서 그것을 만 백성이 알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는 표지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으로 이 본문의 말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만들거나 또는 짓지도 말고 또 우리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도 말고, 그리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즉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뿌리요 정체성이요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과 규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한 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1장 15절에서는 앞에는 생략하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리가 성도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5장 32절로 36절에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머무는 중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와서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모세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고 명하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밖에 내어서 돌로 쳐 죽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엄위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주일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온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 집안에 거하는 객까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짐승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까지도 이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해야 됩니까?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핵심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전쟁 중에도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풍랑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다니엘과 같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는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 던져서라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온라인을 해서라도 개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의 또 조물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의 행위가 오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아닌 참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식으로 또는 성명서식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밑에 내용은 이렇게 적어 놓고 있더라고요. 예배당을 한국판 예루살렘 성전으로 위장하고 교회 중심 예배를 파괴하고 예배당 중심 예배를 강요한 일을 회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강대상을 한국판 제단과 지성소로 위장하고 헌금 봉투를 올려놓고 감사하고 손을 비비는 일을 회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견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 의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중심이 아닌 삶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회집하는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치를 또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는 생명입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며 생명을 걸고 지키며 주일 성수한 것은 이 예배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천명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데 힘쓰는 사랑하는 에일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했을 때 사람만 쉬게 한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했습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으로 선포해서 모든 빚진 자들과 노예들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광복절에 대통령이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 것 같이 노예들과 빚진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안식을 취할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날은 다 나와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무슨 날이다? 천국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날은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날은 즐거움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은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지요. 그런데 그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임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안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뻗어서 누워서 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쉬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7일 만에 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10일 휴무제를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 생산량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옛날 구소련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폐지하고 8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5일제를 실시하면서 우리는 노동자 편이다 라고 외치며 격려했습니다. 5일 쉬었으니까 더 생산력이 올라갈 것 같는데 여전히 생산력이 감소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살 때 인간이 잘 살 것 같지만 도리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에일의 식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 날 받았던 그 천국의 의미,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 성수의 확장입니다. 안식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은 그 영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청교도적인 삶이다 또는 청지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비춰내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 역할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쁘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6일 동안 어떻게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끗함을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교도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적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한 모순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면 목사만이 성직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성직이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청교도와 같은,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으로? 소금과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주요 나라 가운데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리 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14개 국가 1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9일 한국 시간으로 10일 엊그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중에서 9명 가까이 89%, 90% 가까이가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14개 나라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코로나와 감염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일본, 그 다음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자가 실은 14개 나라 가운데에서 실은 그런데 가장 감염자와 그리고 확진자가 적은 나라가 그런데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에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저요,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니까, 그냥 신앙인이니까, 그게 아니라 방금 제가 미국에서 방금 10일 날 말했던 퓨리 서치 센터에서 14개국의 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감염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확진자가 제일 적습니다. 사망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제일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일의 식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실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크리스천들까지도 코로나를 묵상하고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국이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어제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예배하겠습니다. 소독을 다 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준칙을 지켜서 예배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예배를 금하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벌금을 물리면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 벌금에 대해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일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님,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기로 해서 비대면 예배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로 집합하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또 잘 이기며 또 견딜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심을 통하여